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에는 1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5편을 설교할 차례입니다. 120편부터 쭉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127편도 하고 8편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이제 125편을 하면 8편인지 9편인지 아무튼 거기를 또 다음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한 9번 정도 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어느덧이라고 하면 1년이 좀 넘긴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외에 또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매주 진행되는 설교라면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 꼴,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매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속되는 총 15편의 시편이죠. 이 시편에 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15편을 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제목이 똑같은데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성전에 뭐 하러 갑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지금 여기 이 자리, 여기는 이제 믿음 성전인데 1층 여기 온 목적은 무엇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언어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러 간 거죠. 올라간 거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각지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요 1년에 3번 있는 그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성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불러요. 순례라고 했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이 순례자들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어떤 이러한 특정인 순례자죠. 이 특정인 순례자라고 하는 이 특정인들의 공통적인 행동, 성전에 올라가는 이것에 대해서 매번 다른 뉘앙스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뉘앙스를 살펴봐야겠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1절부터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눈으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시온산이 아멘. 순례자의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이긴 한데 어디 있는 곳? 위치한 곳이 어디다?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산. 방금 성전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시온산, 1절에는 예루살렘이란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일까요? 시온산이 곧 뭐다?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의 이 지역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왜죠? 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서 가운데는 이게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두산, 한라산, 적어도 뭐 도봉산 정도는 돼야 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 가운데 그런 산의 개념이 있는데 이 시온산을 막상 보면요 이걸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해발 고도가 700m 정도는 된다고는 하는데 막상 가 보면 언덕에 가깝다. 이 언덕이 이건 산이 아니라 이 언덕이 언덕. 지형 자체가. 그래도 산이라고 하는 뜻, 이 단어 뜻을 또 살펴보면 이 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온 언덕이 아니라 시온 산이라고 번역한 데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단어 뜻 자체가 평지보다 좀 더 높이 솟아오르는 땅덩이를 가리켜 다 산이라고 하잖아요. 큰 산인가 작은 산인가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산은 산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성경에서 시온산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성한 장소, 구별된 장소, 뭐 특별한 장소처럼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뭐 백두산, 한라산처럼 뭐 깊은 산 속, 뭐 이런 높은 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동네 뒷산 정도 됩니다, 느낌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 이것도 산이라고 그러냐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느끼는 이 생각이라고 해요. 요즘은 우리가 꼭 두 발로 가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에 워낙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눈으로 성지순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구릉. 구릉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고대에 엄청난 제국, 옛날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아시죠? 로마라고 하는 그 곳도 사실은 7개의 언덕이라고 해서 거기 7개의 언덕이라 불리는 그 지형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혹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그 언덕이 있어요. 무슨 언덕. 거기가 로마의 원래 기초예요. 시초. 이게 구릉지에 도시를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방어에 유리하다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방어에.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으면 밑에 어떤 적들이 오는지 다 보이잖아요.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도 애초부터 방어에 매우 유리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난공불락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공불락이다. 그런 난공불락의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산성 도시다. 산에 있는 성 도시다라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이 설교 시편 시리즈를 하면서 시온이 나왔어 가지고 설교한 적이 설교하면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이 그러했지만요. 원래 이 예루살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모든 가나안 땅도 원래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하면 대표적인 인물 2명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지도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다 끝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 거기 끝나지 않는다고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심지어 다윗 때까지도 정복이 안 됐었어요.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거기를 차지할 엄두도 못 내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 사람 한 사람만이 깊게 믿고 있었으니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정복이 못 됐지만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도 가나안 땅의 일부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곳을 정복을 시도했고 성공했다라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를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 수도로 삼았습니다. 수도로.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여기에다 정하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기를 원했고 또 뭐 좀 그런 중간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 모셔드리게 됐죠.
그러니 이 다윗 왕조와 다윗에 대한 로망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 모든 이스라엘,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그려져 있잖아요. 아시죠? 하얀 바탕에 파란색 별. 그 별이 무슨 별이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 지금도 이 다윗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당연히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뒤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그리고 다윗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 증명되는 현장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이곳에 그들을 통치하는 다윗 왕의 그 거처,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 그 다른 왕들이 머무르는 그 거처 왕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도 건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오던 이 순례자들은 요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시온산 언덕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멀리서부터 걸어올 거 아닙니까? 먼 지역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겠어요? 그 언덕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온산 언덕이.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보는 순간부터 아마 설렜을 겁니다. 야, 드디어 다 와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극적으로 성취되었던 그 현장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었던 그 현장에 다시 한번 내가 오게 됐다, 이 방문하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성취되었던 것만을 그걸만 바라봤겠습니까? 그 약속의 현장에 내가 방문함으로써 내 인생에도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마지 않았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갔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이 순례자는 지금 시온산을 뭐 하고 있다고요? 바라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직 출발하기 전이라든지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 보이진 않는데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그 시온산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곳에 뭐가 있냐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다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지금 이걸 적은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산이라고 하면 예로부터요, 산은 신령한 곳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백두산 같은 곳도 영산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동양적인 문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양 문화권에서도 산은 아주 영적인 곳이고 신령한 곳입니다.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바로 이 산입니다. 신화에 보면 이 산에 대한, 그 신들이 있는 그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양 문화에서 대표적인 신화하면 그리스 신화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요, 이 그리스 신들이 어디 머물냐? 올림푸스 산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산은 신들의 공간이죠. 이제 지금은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신화를 이야기한 거고, 신화는 신화일 뿐이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신화가 아니죠. 실화입니다. 실화. 신화가 아니고 실화예요. 이 시온산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혹은 그냥 눈으로도 바라보면서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이 순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았음에도, 아직 제사 드리기 전이잖아요. 시점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지금 이미 제사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제사 드리기 전부터 이미 그러한 믿음이 충만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1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시온산에 빗대어서 자기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 또 바꿔 말하면 신뢰한다. 믿는다.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든든하다라는 말, 든든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눈으로 혹은 뭐 믿음으로,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이 시온산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이라는 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그 상징물이 산입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온산이 영원히, 이 말씀 내에 적힌 대로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온산은 견고한 거죠. 즉 바꿔 말하면 시온산은 든든한 이미지 그 자체인 거예요. 든든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처럼. 이러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또한 그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순례자에게는요, 이러한 신앙 상태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히 뭐 산 경치가 좋아서 지금 경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온산은 산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라는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그 산이 있다라는 건. 거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예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기대하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미지가 추가됩니다. 아까는 든든한, 견고함, 뭐 이런 의지할 만한 요걸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미지 추가되는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이 여기 중간에 있다면 그걸 두르고 있는 거예요. 두르고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거죠. 뭐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이거죠.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개방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장소가 있죠. 어디죠? 청와대가 개방됐죠. 청와대 위치 어딘지 아시죠? 심지어 경복궁보다도 더 산 쪽에 붙어 있어요. 경복궁보다 더 뒤에 있어요. 더 뒤에. 산 쪽에 더 바짝 붙어 있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그 뒤에 북악산과 인왕산이 쫙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배산 임수 그 나름 풍수지리 생각해서 거기 옛날에 도읍지로 삼고 한 거거든요. 정도전 뭐 이런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런 걸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이요, 뭐 풍수지리에서 지어진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 혹은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불린 이유는요, 단순히 시온산 언덕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두르고 있는, 그걸 감싸고 있는 여러 산들이 있어요. 가면 시온산 언덕도 언덕이지만 주변에 다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어요. 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감람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올리브산, 감람산, 뭐 스코퍼스산,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스코퍼스산 뭐 등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주변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등등의 산들이. 이 산들은 해발 고도가 한 80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700m 정도 되는 시온산보다 좀 더 높은 거죠. 마치 이게 병풍을 두르고 있듯이 두르고 있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은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구릉지 도시로서 방어 기능에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 때문에 더욱더
방어하기 용이한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 이처럼 지금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시온산 가운데 이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지형을 보며 산세를 보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두르고 있는 그 산들을 본 거죠, 주변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을 감싸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아기새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죠. 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시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하고 감싸신다고요? 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첫 번째 시온산, 그리고 두 번째 시온산을 두르고 있는 주변 산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감상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어요. 시온산처럼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시온산 자체도 든든하겠지만 또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여러 산들의 존재 때문에 더 든든해 보이는 예루살렘, 여러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요걸 이제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작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다르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들이 올라가는 그들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목적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또한 신약시대 판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잖아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제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르시고 품으시고 감싸고 계신다는 확신이 이 시간 없었다 하더라도 생겨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여기서? 옛날 한때요? 아니죠.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요. 영원히. 비록 예배 나오기 전에는 막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막 느껴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겨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영원까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곳 성전에 올라와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산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든든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이어지는 나머지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 저자의 강력한 어떤 소원이 적혀져 있어요.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가. 우선 3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되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규라는 말이 사실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규는 바꿔 말하면 홀이라고 하는데, 이 홀도 어려워요. 무슨 장소 홀, 무슨 홀, 이게 아니고, 이 옛날에 왕들이 들고 있던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막대기는 아니겠죠. 나무 쪼가리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잘 만든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거겠죠.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곧 이제 왕의 그
홀이 상징하는 것은, 이 규가 상징하는 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규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의 권세 혹은 악인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통치권이, 그 악인의 어떤 통치력이 이곳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는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신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의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땅.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의인들의 땅이라고 할 때 땅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한글로만 보면 좀 아쉬워요. 여기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요거는 그냥 땅은 아니고, 땅은 땅인데 좀 다른 뜻이 더 부여가 되어 있어요. 제비뽑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제비뽑기로 할당된 특정한 몫으로 부여된 땅인 거죠. 바꿔 말하면 요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뭐 했죠? 그걸 땅을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 먹게 할 때 그 방식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식. 모든 가나안 땅이 그랬고요.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죠. 나눠 먹은. 여기에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들어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결코 쉬웠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힘이 들 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막 정복 막 해 나가잖아요. 물론 중간에 조금 아쉬운, 아이성과 같은 아쉬운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신이 납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잘 진행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이성과 같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말씀에 잘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만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제비뽑기 대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가 되고 나서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약속을 받은 지 오래고 분배를 받은 지 오래인데 우리의 약함으로 혹은 또 우리의 악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늦추어졌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늦게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그렇게 정복됐지만, 늦게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오히려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장소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지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25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노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중에서도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의인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 약속 중에서도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악인의 권세가 발을 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백이 3절이에요.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거죠. 이어서 4절에서 순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기도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먹고 살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 자세에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4절처럼요. 하나님,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바꾸면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선한 자들에게. 아니, 어찌 보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이런 기도, 뭐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 중에 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은 응당 선함으로 보상받는 게 응당 옳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뭐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다 하고 하면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사절과 같은 기도를 애써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그런 삶의 형태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죄를 오늘 짓고 혹은 내일 지을 예정이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뭐 이런 거죠. 그러실 거죠? 뭐 이런 거죠. 저와 같은 죄인에게도 선대하여 주세요, 잘해 주세요 라는 식입니다. 하긴 뭐 목사라고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절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여기를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잘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원과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성품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 뭐 이런 착한 짓,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대인관계보다 먼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즉 좋은 것, 바른 것은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어떤 길이 아니다? 굽은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주의하라? 굽은 길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비틀어진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진해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잡아줬는데 그거 애써 무시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늘어나죠. 도착하기야 하겠죠. 근데 돌아가잖아요. 시간 더 걸리잖아요. 한 세월입니다. 시간이 추가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로를 잡아주시겠지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돌아가도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광야 몇 년이죠? 40년, 38년 혹은 40년. 사실 그것은 그들이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믿음만 있었더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만 않았더라면 곧장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굽은 길로 갈 이유가 단 하나도,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즉 믿음이 없다는 건 곧 죄라는 거죠. 그들을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굽은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장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라? 직진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온산, 당장 혹은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라도 바라보며 그 길을 곧장 가라. 딴 길로 새지 마라. 성전 올라간다 해놓고 다른 데로 새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길로 새지 마라 하면 항상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요. 학교로 곧장 가라 라고 했는데 오락실로 항상 갔거든요. 제가 오락실 꼭 지나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그 오락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유혹을, 돈도 없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돈도 없었지만 그냥 옆에서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항상 오락실로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간다 해놓고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가운데 있는 거. 경로를 이탈하지 말고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저기 시온산, 거기만 딱 바라보고 거기를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셀 이유가 없으니 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냐, 그런 환경이냐, 그런 상황이냐, 뭐 그래도 괜찮아. 눈에 안 보이지. 믿음의 눈은 있잖아 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있잖아. 믿음의 눈으로 시온산에 대한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해 놓고 직진해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렴풋이 그 시온산이 살짝 보이고, 끝이 보이고, 언젠가는 그 시온산 전체가 보이고, 언젠가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여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구분길로 가지 말고 직진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인상 깊게 배웠던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금바의 얼굴입니다. 저만 인상 깊게 읽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2020년, 확실한 건 2020년 기준으로 45년 동안 교과서에 실렸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이 문학 작품을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미국에 있는 어떤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는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거대한 얼굴 모양을 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네, 그 바위산이 나오는데 또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라고 해서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게, 이 어니스트를 직역을 하면, 이제 우리는 한글로 그냥 어니스트 하면 어니스트가 그냥 사람 고유 이름인 것 같지만, 번역을 해보면 성실하다, 착실하다, 진지하다, 뭐 이런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이 어니스트는 언젠가 마을의 큰 바위를 닮은, 그 바위와 같은 얼굴을 모양을 한 그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설인데, 이 어니스트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일생 동안 성실하게, 이름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총 4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자신은 목수일을 하면서요. 첫 번째, 게더 골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대로요, 이름대로. 게더 골드. 금을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만났고, 두 번째,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거, 유혈낭자한 노인, 군인 출신인데 사람을 많이, 이 전쟁광인 거죠, 전쟁광. 그런 사람을 만났고, 또 올드 스토니 피스라고 해서 늙은 바위 얼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약간 패러디인 거죠. 늙은 바위 얼굴. 성공한 정치가인데 표정이 그러니까 얼굴 인상이 막 찌들어 있는 거죠. 성공한 정치가긴 하지만. 이렇게 3명을 만났지만, 이 어니스트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약간의 겉모습만 보고 이게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인가 하고 이제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늘 보면서.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이 어니스트가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근데 그와 교제하게 된 어떤 또 4번째 만난 어떤 시인을 만납니다. 시인. 이 시인에 의해서 바로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니스트였던 거죠. 그 시인에 의해서 증명된 게 저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이다. 근데 이 어니스트는, 주인공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큰 바위 얼굴 닮은 인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5편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국어 시간에 배운 수준에서의 교훈을 얻으려는 건 아닙니다. 국어 시간에서 이 작품을 배우면요, 항상 학교 시간에는 어떤 문학이든 시든 비문학 배우면 교훈을 뽑아내야 돼. 그걸 왜냐하면 시험을 쳐야 되거든. 답을 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 큰바위 얼굴의 교훈을 배우면 항상 교과서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바로 너가 되어야 된다. 너가 또 다른 어니스트가 되어라 라는 정도로 교훈을 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생각난 건 아닙니다. 또한 제가 볼 때는 작가도 그런 의도에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성찰하라고 이 작품을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자기 내면, 도 닦다가 이런 걸 발견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어니스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뭘 봤습니까? 자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바위 얼굴을 봤잖아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반성해 보십시오, 자기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바뀝니까? 어느 정도 조금 바뀔 수 있죠. 돌을 닦다 보면. 근데 원상복구되기 금방이잖아요. 우리가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반성. 우리의 한계만을 더욱더 발견할 뿐입니다. 이 작품 주인공 어니스트도 그랬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혹은 게더 골드니, 올드 블러드 썬더니 같은 세상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경력과 재력을 자랑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뭘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큰 바위 얼굴만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5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관습으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든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얻게 된 그 과정, 예루살렘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곳에 있는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분의 성품처럼 선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선함이구나. 물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어 온 것이죠. 율법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오로지 두 눈과 두 발은 어디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온산. 시온산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는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오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평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란 말이 여기 영원까지라는데 어떻게 영원까지 성전에 올라가? 죽으면 교회 못 오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영원이란 말이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맞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한 성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영원히 그 면전 앞에서 영원히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타인도 더더욱 아닙니다. 타인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니스트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니스트처럼 큰 바위 얼굴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시온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온 이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부터 마지막 이 부분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시작.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평생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성전을 영원토록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니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드릴 이 성전에 나오신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처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